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먼저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담배를 굉장히 많이 펴가지고 폐병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당신 이러다가 오래 못 살고 큰 고통을 겪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이 옳은 줄 알면서도 듣질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그 폐암에 걸려가지고 온갖 고통을 다 겪다가 결국은 죽게 됐는데, 그때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남긴 유언의 말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절대 담배 피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러고는 이제 고통을 겪고는 임종했다고 합니다. 100년도 채 안 되는 즉 짧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참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나중에 참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그래도 우리 자식들만큼은 제대로 살아야 되지 하면서 그래도 값진 유언을 남긴다고 하면서 남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값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7가지 말씀, 이른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 7가지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도 대단히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맨 먼저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 군병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고통이 크게 달하면 그 고통이 너무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생각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7가지 말씀을 남겼는데 첫 번째가 바로 용서에 관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좌우편에는 강도가 한 사람씩 달려 있었는데, 그래서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강도는 아주 주님을 향해서 대단히 비방을 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보내라. 여기 나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참 이런 그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참 주님으로서도 또 이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한 사람에게조차도 이렇게 비방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괴로운 일입니다. 밑에서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면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라. 네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해라. 이런 그 비방도 들었는데 십자가에 같이 달린 그 한 강도는 주님을 비방을 했습니다. 이때 참 이것은 참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강도는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와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40절 나와 있죠. 네. 여기 이 강도는 회개한 강도입니다.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달라고 지금 구하는 내용이 바로 40절 2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이 회개한 강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직전까지도 구원 사역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주님을 향해서 회개한 강도, 그 강도에게 구원을 베풀어주는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회개한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고 똑같이 비참한 모습으로 매달려 있는, 도대체 구주라고 할 수 없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구주로 믿고 인정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 같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같았습니다. 죽은 사람 살리고, 문둥병자 깨끗하게 하고, 눈먼 석영의 눈을 띄워주고, 성난 바닷물을 잔잔하게 하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정말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행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저 죄인이 아니지만 아주 힘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세상에서 비참하고 초라한 그 죄인의 모습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과연 구주로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구주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라는 사람을 구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여기에 이 회개한 강도가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그저 주님이 자기를 십자가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건 내세가 있다는 걸 믿었다는 것이죠. 내세가. 그 내세도 바로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주관하시는 나라다. 사람의 죽음은 뭐가 있나? 죽음은 그만이지.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다고 하는 성도도 죽을 때 되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가지고 불안해하고 어떤 허무감에 휩싸이고 절망감에 붙들려가지고 망연자실하면서 그냥 굉장히 어두운 눈빛으로 이렇게 임종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믿어온 신앙 그 생활이 대체 뭐였는가? 그것을 그 자리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도대체 믿음이 가지 않을 그런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구주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잘 믿고 천국에 가야지. 그러면서 항상 예를 드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회개한 강도, 죽기 직전에 회개한 강도를 예를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회개한 이 강도는 구원받을 만한,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가 그 고통이 극도에 달하면 사실 아무것도 생각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 고통 때문에 절규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심지어는 믿지도 않는 어떤 신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한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내세에
왕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의 왕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 회개한 강도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입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바로 그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강도들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죽음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내일 혹은 몇 년 후에 혹은 몇백 년 후에 혹은 천년 후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낙원에서 만나게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 바로 이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너와 나는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회개한 강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받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육체의 삶이 끊어지는 그 순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는 말도 있고 낙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대체 천국은 뭐며 낙원은 뭔가? 낙원은 성경에서 죽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육신의 삶을 살다가 죽은 성도들이 주 예수의 재림 때까지 가서 대기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찍이 우리 바울 사도가 자기의 그 신앙 간증을 얘기하면서 이 낙원에 대해서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간증을 하는 때로부터 14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갖다가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지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환상을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의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낙원에 갔다 온 그 체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14년 전에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겁니다. 셋째 하늘이 뭔가요? 원래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어떤 그 별개의 것이 공간이 존재한다는 걸 말합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말입니다. 셋째 하늘이 있는데 둘째 하늘이 없고 첫째 하늘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뭘까? 우리가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첫째 하늘은 우리가 모든 이 생명체가 존재하는 대기권의 하늘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그리고 비행기보다도 낮은 고도에서 날고 있는 독수리라든가 조류들이 날고 있는 이 대기권의 하늘을 갖다가 첫째 하늘이라고 보고 이 대기권 하늘을 벗어나는 우주 공간을 둘째 하늘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주는 뭐 몇억 광년, 수천억 광년을 가도 끝이 없다고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이 우주 공간이 사실 더 뭐 수백 개, 수천억 개가 있다고 하는 그 과학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공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그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대기권의 하늘을 첫째 하늘을 하고 스카이죠. 영어로 말하면 스카이. 그 다음에 스페이스. 우주 공간은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이 우주 공간을 둘째 하늘이라고 한다고 같으면 이 물질 세계가 아닌 영적인 공간, 이것을 셋째 하늘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셋째 하늘이 뭔가? 바로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서 갈 수 있는 영적인 공간. 그것은 바로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낙원이라는 거예요. 이 낙원을 여기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계시록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여기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서 먹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 가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그걸 따먹는 순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걸 매일매일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같으면 그 일반 과일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과실과 그리고 선악과 과실 열매가 있었는데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가 이 시험에 통과한다면 먹을 수 있는 열매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시험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이 범죄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그 길목을 두루 돌리는 화염검으로 차단당했고 천사들이 그 길목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 생명나무 가시이 어디로 옮겨졌느냐? 바로 하나님의 낙원에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 사람에게만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난 성도를 할지라도 세상에서 마귀의 시험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세상의 고난, 환난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자기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것을 이긴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최종 승리자로 판정된 자가, 판명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서 이 영원한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낙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 12장에 이 낙원에 갔다 온 그 체험담을 갖다가 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로 인해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고통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는 비록 그 낙원에까지 갔다 오고 신비한 체험을 가지기는 했지만 또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자기의 그 고통,
좀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바울 사도가 그것과 더불어서 14년 전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낙원 갔다 왔던 체험을 갖다가 얘기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그리고 약하고 참 여러 가지로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삶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첫째는 바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다 지나가는 우리 이 인생을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 불화살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년 전에 자기가 낙원에 갔다 왔던 얘기를 부득불 지금 자기가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이 강도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슴속에도 남아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 직전에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하물며 우리 영혼과 육체의 아버지가 되시는 참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남기신 말씀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특별히 낙원이 있다고 하는 것. 낙원이 있다고 하는 것.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런데 그런 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상에 매달려가지고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의 나라를 임할 것을 믿고 그 나라가 바로 주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고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고 간구했던 이 강도의, 회개한 강도의 믿음을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기 직전에 꼭 가져야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에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낙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기회가 주어진다. 죽기 직전까지 기회가 주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살아있는 그 시간이 그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살아있는 그 시간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아있고 언제까지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과거는 지나가는 시간이고 죽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미래는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죠. 오직 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가 바로 지금 바로 오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특히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현재가 바로 선물이다. 영어로는 present is present라고 합니다. 이 현재라는 말, present, 선물이라는 말도 present입니다. 똑같은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present가 현재도 되고 선물도 됩니다. 현재가 바로, 오늘이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살아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내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꿈꾸면서 달려간다 하더라도 오늘 현재를 기뻐하고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면 그게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그 어떤 실패, 좌절, 고통을 생각하면서 오늘 현재에 대해서 또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또 불안해하고 떨면서 오늘 현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선물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순간 그것이 선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평안도 주시고 삶의 의미도 깨닫게 하시고 삶의 지혜와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시는 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가진다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죠.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함과 든든한 반석 같은 걸 느낀단 말이에요. 아, 참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어떤 사람이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부모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간병이 달라붙고 또 가족들이 보살펴가지고 머리도 감아줘야 되고 또 화장실도 부축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밥 먹을 때 이렇게 숟가락을 떠가지고 이렇게 먹여줘야 합니다. 자,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고 내 발로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 머리를 감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젓가락을 사용해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그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그리고 살아 숨쉬며 움직일 때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참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반석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집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순간 태풍이 불어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는 우리의 그 믿음의 집을 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 참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여며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그리고 우리가 바로 오늘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나중에 세상에서 할 일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세상 사람처럼 또 내 야망도 추구하고 그 뭔가 성취한 뒤에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꿈 깨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어찌 내일의 그 시간이 자기 시간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입니까?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의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몇 년 계획을 세우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그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장담하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 말은 더 웃깁니다.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 말은 주님의 뜻을 들먹이면서 사실은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게 형식상으로 말을 갖다 붙이면서 사실은 자기의 욕망, 야망을 따라서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일 혹은 1년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과 육체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자기에게 유익이고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회개한 그 강도에게 주신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항상 우리는 삶과 죽음의 그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별것이 아닙니다.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비명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은 사람들 우리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그 사람, 사실 그 사람의 삶과 죽음은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또 모레 죽을 수도 있고. 항상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우리가 살도록 힘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나 아직 할 일 많습니다. 할 일 많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을 더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데려갔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는데 네가 무슨 말이 맞나? 이럴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뭔 일을 이루었다, 성취했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처럼 뭔가 막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골몰하고 정작 어떻게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강도처럼 지금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지금 많은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자유를 참 하나님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값어치 있고 행복한 삶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 말고 또 주님께서는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바로 효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효도에 관한 말씀.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미 오늘 예배 시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고통이 극심하면 자기 고통밖에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사람도 힘이 되지 않고 누구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고통만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 고통이 절대적으로 느껴지고 크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이미 십자가의 그 형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손바닥 그리고 발바닥 혹은 손목 혹은 발목에 대못을 박는다고 하는 것, 그 고통은 이루 다할 수 없습니다. 일단 눕혀놓은 상태에서 박죠. 사람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상태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이제 못에 박힌 채로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중력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찢어지는 고통이죠. 찢어지는 고통입니다.
그 처절한 그 고통 가운데서 대체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너무너무 아픈데. 자기 고통 외에 대체 뭐가 생각이 나겠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고통 가운데서 단발마적인 그 비명만 지를 뿐 대체 뭔 그 여유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세 번째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마리아를 쳐다봤습니다. 마리아를 쳐다봤어요.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서 동정녀로서 예수를 낳은 육신상의 어머니입니다. 그 마리아가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슬픈 그 눈으로 울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를 바라보는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아팠을 겁니다. 그 마리아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자여 보시옵소서 아들입니다. 누구를 가리킨 걸까요?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 그리고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보시옵소서 아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요한이 당신을 봉양할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17절에 봐라 네 어머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자기 육신상의 어머니 마리아를 갖다가 지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잘 돌봐줘라. 잘 돌봐줘라. 자기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처절한 고통, 그 극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기 육신상의 어머니 마리아를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효성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 예수께서 남기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